말씀드린 대로 오늘 찬양 예배 시간부터 심령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내일 새벽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 소원해졌던 신앙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을 하고 주제처럼 회복을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참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하는 말씀과 함께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말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쳐넣는다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바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흐지부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생활도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작은 미미하고 약해도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력해지고 기도의 시간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케 하시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말씀대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좀 미미하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1년, 기도 생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열심도 점점 더 열정적으로 변하고, 아멘, 우리 믿음도 더 강력한 믿음으로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데는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해집니다. 바쁜 일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 바쁜 일 누가 준 겁니까? 답을 모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니까, 믿음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바쁘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또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바빴어요, 요즘. 그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던 분이 기도도 안 하고, 또 이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흐지부지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내 믿음이 식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복받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부흥회와 함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열정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하는 이 음성도 들으시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총 받은 사람은 믿음과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은총 받은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직접 다니엘이 본 환상과 다니엘이 본 말씀들에 대해서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21절에 언급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만든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보여주시고 또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알게 하신 내용이 단순히 바벨론의 내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의 내일에 대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응답도 해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주신 것은 그전에 보여준 것과는 달라요. 단순히 바벨론의 내일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연단을 시킨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단의 기간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먼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 저녁 제사 시간쯤에 이르니까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 22절에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줍니다. 23절에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은총도 보통 은총이 아니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은 그대로 해석하면 아름다운 자다, 보배로운 자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니까 크게 보배로운 자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같이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지극히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아름답고 보배롭든지 지극히 사랑받는 자가 되었든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은총 입은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가뭄이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응답받는 자가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입은 은총은 아주 특별합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특별한 말을 합니다.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지고 뜻이 알아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입은 자가 되었는데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입었습니다. 22절 말씀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준 말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해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 그르치게 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기는 읽을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좋은 것 같지요? 악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눈 뜨고 속습니다. 다 진짜 같고 다 진실한 것 같고 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너무나도 급박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즈음부터 결정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은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뭐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뭐 그런 저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면 그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 말씀, 요건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꿈꾸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여졌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온 땅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무자비하고 무정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옳고 바른 것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로 가득히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이고 저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순절 남은 기간 특별히 심령 부흥회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심령이 부흥되어서 큰 은총 받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 그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담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그 정해진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 모든 약속들은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 본문에게 다니엘에게서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반드시 약속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이 주어져도 주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어떤 생선장수가 청어를 가득히 짊어지고 그렇게 길을 가면서 목이 떡석하고 외칩니다. 청어 사세요. 맛있고 싱싱한 청어 사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데 그 무거운 지위를 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그 생선장수를 바라본 선교사가 좀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가난하게 생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 장사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그 청어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예, 한 마리에 한 냥입니다. 모두 몇 마리입니까? 27마리입니다. 그러면 27냥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그거 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고 청어를 이제 사는데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좀 맛을 봐야 되니까 2마리만 주세요.
25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받지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한 마리씩. 그렇게 생선장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생선장수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팔아도 다 못 파는 생선이 한순간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선장수가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청어 사세요. 맛있고 싱싱한 청어가 공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맛있고 싱싱한 청어가 공짜니까 와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공짜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아무도 안 올까? 사람들이 이 청어 장수가 공짜로 주니까 가져가세요 해도 안 오는 이유는 에이 설마 생선장수가 공짜로 주겠느냐, 뭐 공짜로 준다고 말만 하고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거 정말 공짜입니까?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다 받아갔습니다. 돈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받아갔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가 된 거지요. 왜 이런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 말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그저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약속 믿고 주께로 나와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전국잔치를 열고 초청을 하고 있으니 믿고 참석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시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는 크게 은총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